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 잠언 25장 후반부 말씀은 설득력 있는 말의 힘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자기 통제와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이웃관계에 대한 말씀과 말에 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서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기다란 코를 가리키는 말이죠.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 중에 코는 분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화에서 화가 난 사람을 묘사할 때에 콧구멍에서 콧김이 마구 뿜어져 나오는 것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연상해 보면 됩니다. 코가 길다는 것은 분노가 천천히 이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죠. 성경은 분노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급한 분노, 거친 감정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발산하는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을 세우기보다 망가뜨리고 망치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관원에게 나아가는 것은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인내가 주먹이나 폭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절제된 분노는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독이 빠지고 가시가 빠진 그런 부드러운 혀가 뼈도 꺾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사람이나 정당성과 당위성만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이 말씀은 부드러운 혀가 뼈보다 더 강도가 세다, 더 강하다 라는 말씀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딱딱한 뼈가 부드러운 혀에 꺾일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사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요. 족함과 과함, 넘침 사이에 절제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달고 맛있는 꿀이라 해도 지나치게 먹으면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견디지 못하지요. 이웃이 아무리 좋아도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면 실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해지면 무례하기 쉽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지나치게 되면 본래 유익과 상관없이 역효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환영받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구분하고 아는 것이며 또한 지혜는 타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도를 넘지 않고 유익한 것을 취하고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부적절하고 분별력이 없는 부정적인 예시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일이요 세우기보다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먼저 위정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요. 위정은 옳음이나 진실, 정직의 가치보다 자기 유익이나 자기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중시할 때에 발생합니다. 위정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방망이, 칼, 화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의 배신은 엄청난 충격과 당혹감을 함께 안겨다 주지요. 진실을 증언해 줄 단 한 사람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위증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말씀합니다. 부러진 이는 먹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위골된 발은 걷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는 이같이 처참한 실망감과 상실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증언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해 노래 부르는 것은 경우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익살스럽게 표현합니다. 당장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불이익을 당하니 있더라도 진실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된 이웃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권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에게도 마실 것을 주라 하십니다. 원수에게 복수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원수에게 보응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필수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보상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원수 갚는 일과 같은 나의 영역과 고난을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말씀이 또다시 주어집니다. 비밀스러운 혀와 다투는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하는 혀는 북풍이 비를 가져오는 것처럼 분노를 일으킨다 말씀하지요. 분노의 광풍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비는 원래 서풍이 몰고 옵니다. 지중해 바람이 몰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북풍이라 말합니다. 북쪽이 가지는 의미는 숨겨진 곳, 은밀한 곳, 어둠의 곳을 말합니다. 참소하는 혀란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참소하는 혀는 진실에 대해서 은폐하고 숨기는 혀입니다. 비밀스럽게 의도를 감추고 은밀한 곳에서 뒷공론을 뒷담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들, 삼가해야 할 일들입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도 참소하는 자, 참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1장에서 이 구절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북풍이 가져다주는 그 비바람의 고통, 그것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면 가까이서 충돌과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기보다 화와 분노를 가라앉히고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회복의 움막, 회복의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은 서로를 먼 땅의 사람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감사한 소식들은, 들려오는 기쁜 소식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해 나누는 따뜻한 위로와 안부의 소식은 목마른 사람의 시원한 냉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오염된 샘과 우물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지요. 오염된 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깨끗한 샘을 지키는 일, 깨끗한 우물을 지켜내는 일, 이것은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악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하는 일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꿀의 단맛과 자기 영예를 병행시켜 놓았습니다. 달콤한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절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절제되고 제어되어야만 합니다. 성벽 없는 성읍, 벌거벗은 성읍처럼 절제와 자기 통제가 사라진 마음은 누추하고 흉합니다. 무방비 상태의 도시와 같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위해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내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